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갑니다. 은혜 주시고 이 무더위 잘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로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짧아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 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참 덥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 참 덥게 지냈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직장에서, 가게에서, 집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집에서 하루 밥 세끼 먹으면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고 또 엄마들 얼마나 힘이 들까 뭐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절을 잘 넘겨야지요.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무사하게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편을 공부합니다. 15편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 장막, 여기 장막은 구약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 그리고 오늘날 와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 묻고 있어요. 외적, 내적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단원이에요. 첫 번째가 성막에 들어갈 자 누구냐, 장막에 들어갈 자 누구냐, 이런 다윗의 질문이고요. 그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그가 대답을 해요. 이런 자라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장막에 들어가, 여기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까, 그렇게 말하죠. 장막, 지난번 출애굽께서 계속 성막 배웠죠. 성막, 장막, 회막, 증거막,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처소예요.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었죠. 그래서 그가 저 기럇 여아름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왔죠. 그렇게 해서 실로의 엘리 시대에 성전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물론 거기에 성전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성막을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가 평생에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래서 너 당대에는 짓지 못하고 솔로몬대에 가서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대에 가서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이 아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자, 그런데 그가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 다 짓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성막에 와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아니다. 예배와 삶과 예배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성막에 머물 자 누구며? 성산. 여기 성산도 거룩한, 홀리마우트, 거룩한 산. 이스라엘은 시온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고 믿었어요. 그 산, 그것이 훗날 이제 성전으로 그 모리아산 성전이 터가 되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뭉뚱그려 예루살렘을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를 성산, 교회로 말하고, 종말론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성산,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건 이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는 누군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깊은 질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고 열심히 다닙니다만은, 저 사람이 교인이 맞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행동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큼도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그런데 교회 가서는 뭐 기도도 근사하게 하고 예배도 착실하게 드리는 것 같고 헌금 생활도 하는 것 같고 표정도 원하게 짓는 것 같은데, 아니 사회로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이 교인이 맞은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죠. 질문도 하게 되죠. 다윗이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교인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육적인 교인은 형식적인 교인, 외식적인 교인, 종교적인 교인,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올린 행정적인 교인은 되지만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중적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참 믿음 있는가 시험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아주 경고하셨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막 그래요. 그럴 때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을 행한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11조 잘 지켰습니다. 기도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정의를 버렸고 믿음을 버렸고 긍휼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책망했고, 예수님 바리새인 굉장히 책망했죠.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돌아봐야 되겠어요. 과연 교회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자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야죠. 자,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2절로 5절에 쭉 말씀을 하는데 10가지예요.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첫째 조건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에 진실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거짓과 진실, 진실과 거짓. 오늘날 세상 사람 너무 거짓말 많이 하죠.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밥 먹듯이 해요. 양심에 가책 없이 해요. 술수술해요. 위험한 겁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에는 결격 사유예요. 또 하나는 공의를 실행하는 자입니다. 정의, 공의, 의. 정의는요 정치적인 용어이고요, 공의는 법적 용어이고요, 의는 종교적인 용어예요. 그건 우리가 이 의를 잘 행해야 돼요. 의는 한문에 뜻은 옳을 의입니다. 저스티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옳은 말, 옳은 생각, 옳은 일을 하면서 예배를 해야지, 옳은 의, 옳은 생각, 옳은 말, 옳은 양심을 갖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것 헛거라 이 말이죠. 다윗도 그렇게 받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비방하지 않는 사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순 남을 비방을 달고 사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라. 저건 아니지. 제사는 잘 지는데 돌아가다 맨날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 중에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 이런 사람들 안 되면 앉으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비방하고 권사님을 비방하고 집사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정치인들을 비방하고 심지어 교회와 목사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도 교회 와서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 가짜들이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가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며. 회방이 뭡니까? 남의 하는 일을 잘 안 되도록 자꾸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뭐 하나 하기가 어렵잖아요. 가게 하는 것도 하나 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뭐 돈을 버는 거 다 어려운데 그 어렵게 해가는 것을 도와줘도 하기가 힘든데 자꾸 해방지를 치는 거 뒤에서. 말로 해방 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방 놓고,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죠. 예배자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일을 해방 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죠.
성도들은 남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그 악행을 하지 않아야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기독교는 선의 종교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거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악을 싫어해요. 악을 행하면 막 규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라. 그리고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악인지도 모르는 거라. 기가 막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없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는 거라. 궁극적으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망령된 자를 멀리해야 돼요. 이 망령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하고는 멀리하는 거라.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거라. 이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근데 세상 습관 안 그래요? 착하고 온순한 사람은 멀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쁜 짓 하고 비방 잘하고 남 흠담 잘하고, 이런 자들은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 고소하거든. 왜? 자기가 악하니까 따라가는 거라. 야, 무섭죠? 성도 여러분, 망령된 자를 멀리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8째가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그거 잘 지켜야 돼. 근데 말로는 잘하는데 실행을 안 해. 이런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 것은 갚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돼. 그 다음 무거운 이자를 받지 않아요. 고대 시대에 고리대금업자가 많았고 오늘날도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죠. 법적인 은행이자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사회가 통용되고 그걸 죄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달러변을 받는다든지 수십 배 신체 각서까지 쓰는 그런 사채업들 있잖아요. 악덕업자들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비단 고리대금뿐 아니라 과중한 이익을 취하는 거, 이건 맞지 않아요. 상식적이어야 되고요, 법적이어야 되고요, 사회 통념적으로 이행되는 것들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10번째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죠. 정치인들 가운데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 많이 봤죠. 이 뇌물은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자격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놓고 자격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며 열심히 노력한 자가 손해를 보고 게으르고 그리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돈 있는 자가 돈으로 그 자리를 사버리는 것이죠.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이죠.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이건 죄죠. 그건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그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가지 이러한 최소한의 도덕적 요건을 갖춘 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결론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2, 23절에서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야 됩니다.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나와서 예배 시간은 잘 지키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생활이 거룩하지 않아. 여기서 말한 10가지 덕목에 여러 가지 걸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생활의 예배와 제의적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성산에 오를 자 누굴까? 참된 예배자가 누굴까? 다윗이 고민 많이 하면서 정해준 것은 10가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생활적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와 신과 긍휼을 버리지 말아라. 오늘 참으로 삶 속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면서 동시에 주님 앞에 나와 제의적 예배 열심히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편 우리가 많이 읽는 장입니다. 마음속에 와닿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